김중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느니라. 처음에 들었을 때 좀 낯설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란 말씀이 있었는데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좀 읽어보니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의 둘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과 인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일관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불행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어떻게든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평강도 주시고 건강과 장수의 복도 주시고 물질과 형통과 승리의 복을 주셔요. 시편 128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일관적으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평생토록 좋은 관계를 유지합시다. 아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한자에서 사람을 인간, 사람 인자에 사이간자 씁니다. 인간은 사이, 관계를 갖는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인간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또 인간 사이에서 살다가 인간 사이에서 죽습니다. 인간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서울에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사람이 싫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저 산속에 들어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산속에다 집을 짓고 살면은 한 일주일 지나보세요. 누가 제일 그리워져요? 사람이 제일 그리워져요. 사람이 나타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인간이 행복하게 살려면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아무리 돈이 많고 높은 지위를 갖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공감이 되시죠? 서로 사랑하면서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고기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다시 말하면 뭐가 좋아야 된다? 관계가 좋아야 된다. 내 주위 사람들과. 잠언서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지옥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게 사는 것이 고기가 가득한 집에서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 잠언서 21장 9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고래등 같은 집에서 날마다 싸우는 것보다도 차라리 천막집에서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관계가 좋아야 된다. 가정에서도 가족 구성원들끼리 관계가 좋아야 되고, 교회에서도 교회 식구들끼리 관계가 좋아야 돼. 우리 옆 사람이다. 손 꽉 잡고 싸우지 맙시다. 사이좋게 지냅시다. 아멘. 특별히 교회는 싸우면 절대로 안 돼요. 아멘. 요새 텔레비나 신문 보면 너무 부끄러워. 교인들이 그냥 목숨 걸고 교인들끼리 싸워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했냐고.
조금 양보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싸울 적은 누구예요?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 우리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라 그 말씀. 우리 적은 우리가 손을 합해서 힘을 합해서 마귀와 싸워야 되지 왜 교인들끼리 목숨 걸고 싸우냐 그 말씀이에요.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와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의 가정이 등장합니다. 참 아름답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에요. 이삭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있느냐?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100% 신뢰, 서로 믿어주는 가정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오늘 61절에 보면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어요. 100살 때 사라가 90살 때 아들 하나를 얻었어요. 이삭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다가 사라가 죽었어요.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만 남았습니다. 이삭이 장가갈 때가 되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너무 타락되어 있는 동네예요. 우상섬기죠. 도덕과 윤리가 타락되어서 가나안 족속의 이 딸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족속의 딸을 며느리로 삼지 않고 자기 고향 땅으로 충성된 종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거기 가서 며느리감을 골라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이삭은 데리고 가지 말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삭도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결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종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삭이 가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데려가야 되는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종 네가 가서 데려오라는 겁니다. 엘리에셀은 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종을 믿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아들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의 그 배필감을 구하는데 자기들이 가지 않고 종을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믿었으면 사람이 이렇게 믿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저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떠납니다. 가면서 참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 여자를 잘 골라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가면서 뭐합니까? 시작부터 떠날 때부터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게 제가 보통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닌데 하나님 제 길을 인도해 주시고 평탄케 해주시고 정말 우리 주인의 아들 며느리감을 꼭 만나게 해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면서 갑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 나홀성에 도착해서 우물가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떤 아가씨가 나타날 텐데 물을 달러 갈 때 나에게 물을 떠주는 아가씨라면은 하나님께서 주인의 며느리로 택한 줄로 믿겠습니다. 그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누가 나타나요? 첫 번째 나타난 아가씨가 리브가예요. 리브가.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형통케 하신다. 믿습니까? 기도하면 만사가 형통한다고 말씀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엘리에셀이 떠날 때부터 계속 기도했고 또 나중에 말씀해 아브라함도 기도했고 이삭도 기도하니까 첫 번째 나타난 여자가 바로 그 며느리감이라고 말씀해요. 리브가가 우물가에 오니까 엘리에셀이 아가씨 내가 목이 마른데 나에게 물 좀 주세요 했더니 리브가가 쾌히 물을 떠서 줍니다. 우리는 바로 시골 우물 옛날에 보면은 뭐 얼마 멀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물이 참 귀한 곳이에요. 50m, 60m 파고 들어가야 물이 나올 똥말똥한 곳이에요. 물 한번 길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이 낯선 나그네가 목이 마르다고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이 아가씨가 쾌히 물을 힘들게 떠서 주고 뿐만 아니라 엘리에셀이 타고 온 나귀에까지 물 주더라 그 말씀이에요. 마음씨가 착해 안 착해요? 그러니까 됐다. 그래가지고
가지고 온 폐물을 리브가에 주면서 아가씨 집에 내가 쉴 만한 곳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리브가가 우리 집이 넓고 먹을 것도 많고 또 낙타에게 줄 먹잇감도 많으니까 오세요. 자기 집으로 데려가더니 오빠 할아버지 영접합니다. 또 저녁 식사를 차려놓고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이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사명이 뭐예요? 며느리감을 구하는 게 사명이라고 말씀. 내가 당신들의 대답을 듣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사실 여찰차에서 우리 주인인 아브라함의 종인데 주인님이 저에게 그 주인님 아들의 며느리감을 데려오라는 사명을 받고 왔는데 제가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우물까지 왔는데 우물가에서 기도했더니 딱 기도할 때 리브가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보니까 리브가가 며느리감으로 딱 맞는데 우리 주인님 아들하고 결혼하면 어떻겠느냐 물어봤더니 이 얘기를 다 들은 아버지 부두엘과 오빠 라반이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고 본인이 하니까 리브가에게 물어보라 그랬어요. 리브가를 부르다가 너 이 사람 따라갈 거냐 안 따라갈 거냐 물어보니까 쾌히 따라가요. 신랑 될 사람 얼굴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성격이 어떤지도 몰라.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 따라갔다가 굶어줄 수도 있다고 말.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알았어요. 쾌히 이삭과 결혼하겠다고 따라 나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리브가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라갔고 이삭이라는 남편을 믿고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지금 살 부인을 얼굴도 못 봤어요. 성격이 어떤지도 지금 몰라요. 아버지 종에게 다 맡겼습니다. 종이 떠날 때부터 이삭은 지금 뭐 했어요?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왔어요. 처음 보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페필로 믿었어요. 리브가도 이삭을 온전히 믿었고 이삭도 리브가를 온전히 믿어서 결혼했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산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삭처럼 행복한 가정이 없어요. 얼굴도 본 적도 없고 처음 만났는데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었다. 서로 완벽하게 믿어주는 가정이었다. 요즘처럼 뭐 우부증 그런 것도 없고 서로 다 믿어주었어요. 부부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서로 믿어주는 신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듯이 아내는 남편을 온전히 믿어줘야 되고 남편도 하나님을 믿듯이 아내를 온전히 믿어주어야 그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삭의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었어요. 오늘 본 말씀 62절, 6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서 묵상했다. 묵상했다는 뭐예요? 기도했다 그 말. 기도했다. 자기 집 종 엘리에셀이 떠날 때부터 이삭은 기도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하죠. 며느리감 구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며느리감 구하는데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삭도 기도했고 종도 기도했고 그래서 이삭의 가정은 기도로 이루어진 가정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고 20년이 지났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20년 동안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뭐 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아들을 주셨다. 이삭의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 소리가 들립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고 겨우 밥상에 앉아가지고 밥 먹기 전에 잠깐 식사 기도만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씀. 사람들이 그래요. 왜 기도 못하느냐? 바빠서 기도 못하는데 바빠서. 아무리 바빠도 가정에서 기도 소리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꽉 잡으시고 바빠도 기도합시다. 바빠도 기도합시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합시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바쁠수록 기도하시라 그 말씀. 세상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살 만큼 살았어요. 뒤돌아보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 참 어리석었어요. 생각해보면 내가 얼마나 잘나면 능력이 얼마나 있냐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아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를 올려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가정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아멘.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청년이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를 구하다가 산에서 볼모가는 현장에 가서 사장님 만나고, 사장님 저에게 일자리를 주십시오. 저 좀 써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도끼를 하나 주었어요. 월요일부터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합니다. 월요일도 열심히 일하고 화요일도 열심히 일하고 수요일에도 열심히 일하고 목요일에도 열심히 일했는데 오전 지나고 나니까 사장님이 그동안의 품삯을 주면서 이제 그만두라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 제가 게을렀습니까? 제가 남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요. 남 쉬는 시간에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근데 왜 저보고 그만두러 갑니까? 사장님이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오지? 무슨 말씀인데요? 자네가 온 첫날에는 제일 많은 성과를 올렸는데 화요일은 중간쯤 되었고 수요일은 제일 꼴찌였어. 일하는 사람 가운데 성과가 제일 꼴찌였는데 오늘 보니까 더 형편없어? 그래서 나가라는 거다. 청년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했는데 그러니까 사장이 하는 이야기가 자네 혹시 도끼를 갈아서 나를 세운 일이 있는가? 없습니다. 도끼는 하루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나를 갈아가지고 나를 세워서 나무를 찍어야 되네. 당신 자네는 한 번도 나를 간 적이 없잖아. 무딘 도끼로 10번 찍는 것보다 나를 세운 도끼로 한 번 찍는 것이 더 낫다네. 무딘 도끼로 10번 찍는 것보다도 날카로운 도끼로 한 번 찍으면 훨씬 낫다 그 말씀. 신앙생활도 뭐냐? 나를 세우는 생활이에요. 나를 세우는 생활이 뭐예요? 기도하는 생활이라 그 말씀이에요. 옆 사람 손을 꽉 잡으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바쁠 때일수록 기도합시다. 기도를 귀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갑자기 소리가 줄어들어요? 옆 사람 손을 꽉 잡으시. 기도를 귀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해서 남 줍니까? 기도해서 저 줘요? 누가 가져가요? 에? 기도해서 누가 가져가냐고? 내가 가져가는 거 내가. 아멘? 절대로 여러분 기도해서 나한테 안 주는 거예요. 다 여러분이 가져가는 거라고 말씀해요. 기도한 시간은 절대로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일생을 준비하는 시간이라 그 말씀해요.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70년 인생 경험입니다. 아멘. 놀래네. 70살이라니까요. 70 가까이 왔어요 지금. 살아보니까 뒤돌아보니까
내 힘으로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했으니까 철저하게 깨어진 거예요. 박살 나버린 인생. 그러다가 기도로 무서워갖고 그 뒤부터는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기도 안 하면 무서워요. 기도 안 하면 무서워. 저는요 새벽 때 기도하고 새벽 4시면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또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왜? 기도 안 하면 옛날에 악몽이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 안 했을 때 악몽이. 그 무서운 악몽. 다시는 내 인생을 실패시키지 않으리라. 그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 그 말씀이에요. 시편 127편 1절에 말씀합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건축하는데 그 현장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라고 말씀해요. 따라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보초 서는 것도 말짱. 여러분들이 새벽부터 밤에까지 열심히 돈 벌겠다고 밤낮 뛰지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루묵이라고 말씀해요. 다 헛수고라고 말해요. 앞에서 벌고 뒤로 다 빠져나가 돈이. 병들어서 병원에다 갖다 주고 무슨 사고가 나고 또 거기다 갖다 주고 앞에서 벌기는 버는데 돈이 다 빠져나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다는 말.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돈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직장도 지켜주시고 사업장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자녀들 여러분 집 밖에 나가면 지킬 수 있어요? 누가 지켜요? 집 밖에 나가면 여러분 손을 떠납니다. 요새 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을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정말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같이 중요한 것이 없어요. 아멘? 다시 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를 귀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세 번째 이삭의 가정은 사랑하는 가정이었어요.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부부간에 서로 신뢰하고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만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다 극복합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부인 가운데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 부인이 루스벨트 대통령 부인 엘리너라 여사입니다. 항상 얼굴이 밝았대요. 밝은 표정으로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해줬어요. 사람들은 그가 평탄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10살 때 고아가 되었습니다. 한 끼 식사를 위해서 혹독한 노동을 해야 했던 아주 힘든 생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했기 때문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말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6의 자녀 가운데 한 아이가 죽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직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아이가 5이나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정치활동을 하던 39살 때 갑자기 관절염 때문에 소아마비가 왔어요. 다리 마비가 되어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를 쇠붙이에 고정시키고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절망에 빠진 루스벨트가 방에서 나오지 않아요. 방구석에만 처박혔습니다. 엘레네사가 비가 그치고 밖에 개인 날 남편을 휠체어에 태우고 정원으로 산책을 하면서 여보,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옵니다.
당신도 지금 어렵지만은 좋은 날이 올 겁니다. 뜻하지 않는 병으로 다리는 불편했지만 그렇다고 당신 자신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루스벨트가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영원한 불구자입니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소? 그때 엘리너 여사가 너무나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여보,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2다리만 사랑했나요? 나는 당신 전체를 사랑합니다. 이 말에 루스벨트가 힘을 얻고 장인의 몸, 소아마비의 몸으로 열심으로 정치해서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경제 공황을 잘 극복을 했어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끕니다.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통령을 4번이나 했어요. 소아마비 대통령이요 4번 대통령을 했다고. 왜? 그 부인이 용기와 힘을 주었어요. 이삭의 가정이 참으로 모범적인 가정입니다. 부부가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어주는 가정이었어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구익계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이삭의 가정처럼 서로 신뢰하고 믿어주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허물과 잘못을 다 덮어주세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 용기를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당신이 최고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용기를 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승리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